확실한 징표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호수아 2장 말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성경 66권 안에서 4권의 책에서 소개되는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영웅의 목록이 믿음의 영웅들 목록이 소개되는데, 거기에 그 영웅들 가운데 여성이 2명이 포함됩니다. 여성이 2명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하면서 사라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고,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오늘 여호수아 2장에 소개되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광이죠. 그 많은 여인들 중에 또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그 믿음의 영웅들 그 리스트에 이 2 여인이 들어갔다. 보통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히 뽑고 뽑아서 믿음으로 대표되는 사람 속에 이 2 여인이 소개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은 놀랍게도 메시아 족보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보면은 자막에 보여드리지 않지만은 그 메시아 그 족보 보면은 계보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은 직업이 기생입니다. 그 여인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신앙적으로 볼 때 아주 먼 길을 걸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그것도 그 직업상 우리가 볼 때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 부도덕한 직업 하에서 살고 있었던 여자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왔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묘사해 주는 성경을 하나 굳이 찾는다면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한번 자막의 내용만 여러분이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더했는지, 근데 거기에 그거를 충분히 덮을 만큼, 해결할 만큼 은혜가 넘쳐, 그래서 메시아의 족보에 등장한 이 여인 라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가 이렇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좀 내용은 길지만 좀
요약하고 또 요약해 보면 이 라합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런 믿음의 영웅 목록 속에 들어오고 이렇게 성경이 이 여인의 믿음을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어떤 믿음, 그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용기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용기 있는 믿음. 이 라합이라는 지금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은 두 정탐꾼이 이제 여호수아가 파견을 하게 되어서 여리고 성읍을 정탐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정탐꾼이 도착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여리고 성읍 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미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가서 전해준 게 아니고 이미 믿고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여리고 가나안 족속이 숭배했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소개한 바가 없어요.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 이러지도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도 믿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냥 좋은 거 다 믿는 그런 혼합 종교 차원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거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두 정탐꾼이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보통 큰 성읍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자, 이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성으로 갔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게 굉장한 거라는 거예요. 그 넓은 성읍 안에 이 정탐꾼들이 뭐 산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성읍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보면 티가 나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였다? 그럼 티가 나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간 두 사람이 하필이면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라합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별로 안 신기해요? 나는 놀랄 노자예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여리고 성읍 안에서 딱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냈을까요? 여기 하나님 믿는 사람 있어요? 하고 광고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정보에 의해서 그 사람을 직접 타겟해서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뭘?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당연히 두 정탐꾼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그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을 점령하라 하셨는데 그 명령권자가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여리고 성읍에 낯섰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잡히면 죽을 수 있는 그 성읍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순종하여 들어갔을 때 그들을 라합이 맞이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 라합은 기생에다가 이방 여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이런 천하디 천한 신분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리고 성읍 안에 얼마나 이 라합보다는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쟁쟁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라합이었을까요? 이런 거에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뭐 했어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가 만들어낸 사건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쟁쟁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 없는 일을 부르고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그 일들을 수행하게 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라합이죠. 왜 그렇게 하셨는 거야?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라합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습니까? 내세울 게 있습니까? 자, 라합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유대 남자들입니다. 두 사람입니다. 그들을 바로 알아봤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들여서 유숙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 보니까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외국인들은 티가 난다고. 틀림없이 여리고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저 이스라엘 유대 남자 둘이 이 라합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전개되는 내용에 의하면 그들은 그 목격자는 바로 여리고 성읍의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밝힙니다. 제보를 주죠.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정탐꾼도 죽고 그들을 맞이하고 받아들인 라합의 가족도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2장 4절의 이 행위는 즉 두 정탐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라합은 뭘 한 겁니까?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은 거예요. 4절,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시치미를 떼고 있죠. 5절,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이건 분명 거짓말이죠. 그럼 왜 이 여인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기에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때때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해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과연 진짜 저 사람은 참 믿음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검증할 기회를 주죠. 그런 면에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야고보 저자가 이 라합의 행위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과 함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만약 이스라엘 이 두 정탐꾼을 만났을 때 라합은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정탐꾼을 만난 이후에 그들을 위한 행함이 없었다면, 그들을 위한 행함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기고 그들을 살려주는 일이죠. 살려보내는 일이거든요. 그런 행함이 없었다면 이 라합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왜?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내가 왜 그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 필요 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5절에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사자들 두 정탐꾼을 얘기하죠.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그 다음 참 중요한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이 행위를 통해서 두 정탐꾼을 살려주는 이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를 발휘한 그 행함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구나, 구원받은 믿음이었구나,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었구나 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라합이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런 거였죠.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용기를 발휘했다. 그럼 도대체 그 용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당연히 믿음에서 왔는데, 정확하게 보면 오늘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에 가보면 들었기 때문에 온 겁니다. 뭘 들었는가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야, 이거 엄청난 거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바다를 가르는 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사건이죠. 요단 동편에서 한 일과 그리고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이 두 일은 다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라합은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야,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야말로 못할 게 없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11절에서 하는 겁니다.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상천하지에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참된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뭘 근거로요? 들은 걸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서.
어떤 사람이 들었다고 다 믿음이 생기나요? 그러나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들었을 때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래, 내가 말씀이 저렇구나. 그 믿음이 확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오니까 라합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기 시작하냐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한 게 뭐냐? 잠언 1장 7절에 보면 지식의 첫걸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은 일단 그렇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라합의 믿음은 어디까지 갔냐면 홍해를 마르게 하신 분이 저 요단 동편에 아모리 왕 두 왕을 진멸한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여리고 성읍도 뻔하다. 그래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직 전쟁도 안 했는데, 아직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이 라합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한 일이 뭐예요? 어차피 이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서 이 성읍을 진멸할 거라, 저 아모리 족속 왕 두 왕을 진멸한 것처럼 이 여리고 성읍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합이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다 진멸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 라합이 구원을 받고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두 정탐꾼을 도와주는 대가로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도와줄 테니까 분명히 이 여리고 성읍은 당신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 목숨을 살려주시오. 그 목숨을 의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라합은 그의 믿음의 시작이 아주 적은 지식으로 시작됐잖아요. 그저 누군가로부터, 여리고 성읍에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많았어요. 아주 정략적 위치였죠. 그 지나가는 이들에 의해서 떠도는 소문으로 들었을 뿐인데 어떻게 그 적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우리는 성경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라합처럼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나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현대인들을 보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뭘 많이 알아야 신앙 깊이가 좋은 거,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내 비록 알고 있는 지식이 적을지라도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라합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도 아니에요. 목격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확증적인 뭘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갖고 계시나요? 이 적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에 확고히 서 있었던 라합에 대조하여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라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적어도 세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성령의 내주, 내적 증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신 내 삶 속에 일어난 변화들, 나의 간증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과연 우리도 라합처럼 용기 있는 순종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어려움 앞에서, 내가 신앙의 이름으로 부딪혀 있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손해 앞에서 내가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는 겁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고백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라합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라합은 하늘에 그리고 땅에 그 모든 것에 하나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분입니다. 한 분입니다. 그가 그렇게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홍해도 갈랐고, 그렇기 때문에 두 왕도 진멸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도 진멸할 거고, 이 가나안 땅 전체가 그분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딪히는 어떤 어려움들, 손해들, 신앙생활은 항상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죠. 그때 내가 기꺼이 그 값을 치르고, 그 대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보지 않고 신앙생활할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 진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걸 다 계산했다면 라합이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값을 지불하고 따를 수 있는 용기, 그것만이, 그런 행함 있는 믿음만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라합의 믿음은 열매 맺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게 이 2장을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부분이 저에게는 크게 은혜가 되는 부분이에요. 라합은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안목이죠. 이 성읍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약삭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 살려라 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이 라합은 그녀 자신만의 살 길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주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한 이후에 그녀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관련되어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척의 친척, 나와 관련돼서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저들을 다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오늘 라합이 가진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곧바로 달려가 가지고 자기 형제 시몬에게, 베드로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빨리 와, 가자. 그리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이런 리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가 집에 가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42절 45절에 보니까 가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다. 잠언 1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자막에 내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뭘 얻어요? 그렇죠.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관심이 뭐예요? 사람을 얻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죠. 그래서 라합이 살려야 되겠다 해서 두 정탐꾼에게 이 도시가 점령되었을 때 나에게 속한 가족들의 안전에 대한 확실한 징표를 요구합니다. 이게 굉장한 지혜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선대하였은즉 나에게 증표를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13절입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이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따져도 형제가 도대체 몇 남매였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수십 명은 훨씬 넘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래서 두 정탐꾼이 이 라합에게 준 증표가 뭐냐? 18절에 보니까 모으라. 그래, 좋다. 일단 당신 집으로 다 모여라. 50명이든 100명이든 당신에게 속한 그 당신이 말한 이 확실한 증표의 대상들을 다 모으라. 그리고 또 정탐꾼이 약속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우리들이 책임지겠다. 왜냐하면 이 두 정탐꾼들은 사실은 이런 약속을 하기에는 부담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리고를 정복할지, 이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특별히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이미 그걸 봤거든요. 요단 동편에서. 그러면 이들도 살려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신들이 죽을 것 같으면 우리가 그 목숨을 대신하겠다 할 만큼 서로에게 보증이 됩니다. 목숨을 거는 보증이죠. 또 하나의 징표가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창문으로 우리를 달아내린 이 줄, 근데 묘하게도 붉은 줄이에요.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문 설주에 임방에 뭘 바릅니까? 피를 바르죠. 그러니까 이 창문에 달아내린, 이 라합의 집의 창문에 달아내린 이 붉은 줄을 볼 때 마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야 할 것처럼 이 집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안전 가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표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붉은 줄이 라합의 가족을 구원한 건 아니죠.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그 붉은 줄을 도구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증이라는 것은 두 정탐꾼도 라합도 사실은 서로의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서로 신세를 진 거죠. 서로 신세를 져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간에 목숨을 건 보증은 뭔가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공평하지 않은 보증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2절.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세 진 게 있습니까? 빚진 게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당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좋은 언약, 약속,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과 두 정탐꾼들의 약속은 그런 면에서 서로에게 상호 보완적인, 서로가 빚진 자로서의 입장에서 맺은 보증이라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라합과 두 정탐꾼의 약속은 뭐냐면 누구에게도 누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해서는 안 돼. 만약에 누설을 하게 되면 약속은 취소, 깨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마음껏 누설해도 돼요. 우리 주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절대 말하지 말아야 될 그 약속, 두 정탐꾼과 라합이 맺은 약속과는 다릅니다. 누구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누구에게 말하면 그녀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이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영혼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둔 이 라합의 가족들의 구원, 이보다 더 중요한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그들의 영적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모습이 없다면 과연 내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실까요? 라합의 믿음이 위대한 건 바로 이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편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라합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라합은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동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일을 하면 내 목숨이 위태로운지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를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거예요. 그 용기 있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영웅 목록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의 이름은 등장하는데 여호수아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볼 땐 여호수아보다 라합의 믿음이 더 좋다고 보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믿음, 그거 검증할 수 없어요. 라합 믿음 때문에 그녀의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내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을 결코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가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지금 준비된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이 찾아와 준다면 기꺼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믿기로 마음먹은 이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오늘 믿음의 확실한 징표, 그 라합에게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용기 있는 행동, 구원의 열매들.
오늘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그 믿음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확실한 징표, 용기 있는 순종과 헌신, 구원의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을 소유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